반갑습니다. 봄은 점점 짙어가고, 화면으로 보니까 화개장터에서, 하동의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심리 벚꽃길이 이제 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벚꽃으로 만개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짙어 가는데 또 국가적인 어려운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내 마음속에 봄은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근래 조계종이나 우리 불교계에서 근래 그래도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초파일까지도 고집하지 않고 날짜를 한 달 더 연기한다든지, 또 그때 그런 일은 뭐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은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초파일을 갖다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설사 초파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전 국민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그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런 일이 혹여 있다면 그것이 서운해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불교가 들어와서 한민족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1600년 불교사와 같이 해왔고, 거의 문명사와 한민족의 문명사와 거의 계를 같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신사, 그 다음에 문화사 등등의, 심지어는 전쟁사까지도 전부 다 같이 했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학자들은 그런 불교의 전통을 갖다 꼭 뭐 호국 불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호국 불교라는 것이 꼭 전쟁에 나서서만이 호국 불교 아닙니다. 원효 스님이 삼국 통일을 하는 기원을 갖다가 사상적으로 열어줬던 그 회삼길과 그리고 원육무의 정신을 갖다가 열어주셨던 정신이 바로 이제 호국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한국의 정신 수준과 정신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종단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정신 수준을 높이고 문화 수준을 높였던, 이를테면 화엄종의 화엄십찰에서 전국의 화장 세계에 관한 마음을 넓혔고, 또 우리의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신앙적으로 해주신 정토종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가 천태종의 그런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장경이 처음 편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 등등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이런 협조를 갖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의 아집일 뿐이지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5월 30일 날 열리는 초파일이 설사 못 열린다 치더라도 온 5천만 국민에게 공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우리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스님네들도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때 국가의 정책에, 옳은 정책에, 또 국민을 위한 정책에 호응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앞으로도 좋은 길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 절을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 절들이 이제 오래된 절들은 뭐 해인사도 그렇고, 해인사도 희랑조사께서 이제 절을 처음 창건하시고, 하엄사 같은 경우도 영기조사께서 처음 창건하시고 할 때, 그 창건하시고 나서 야, 천년이 훨씬 넘는 고찰들이거든요. 그런 절들이. 1000년이 넘는 절들이, 물론 중간에 몽고의 침입, 거란 침입, 그 다음에 일본의 침입 이런 것이 있고, 또 6.25 사변이라는 걸 겪고 나서도 그것이 몇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1400~1500년을 이어 내려온다라는 것을 갖다 조금 이렇게 안에 깊이 들여다놓고 본다 그러면, 그 아무런 우리 민족에, 또 우리 중생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그냥 역할이 없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들을 갈 때마다 적어도 100년, 200년이 넘은 절들, 1000년, 1500년, 하엄사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년 가까이 된 절인데, 그 절들이 지금까지도 그 처음 지었던 그 위치에 대웅전의 주춧돌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절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1500년, 1600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저는 항상 깊이 이제 느낍니다. 한 정신세계를 열어준 그 도량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선종을 열어주셨던 그라든지, 또는 선종을 열어주셨던 구산선문이라든지, 또는 교종의, 화엄종의 그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해인사 등의 화엄종의 그 사찰들이라든지, 이런 절들을 전부 보면 한 큰 위대한 정신적 스승께서 한 시대를 갖다가 정신적으로 열어주셨고, 또 문화적으로도 열어주셨고, 또 삶의 진로를 갖다 이렇게 깨워주신 그런 도량이고, 그런 향기가 서려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 절들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역할들을 갖다 그 시대에 어떤 역할들이라도 해왔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것을 밝혀주는 것인데, 정신적인 것을 밝혀준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육조 스님 말씀처럼 그런 역할들을 전부 다 해오셨고, 그 집들이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스승들의 정신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집들은 그런 정신의 한 부산물로 남아있는 문화적 유산들이고 정신적 유산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화엄사로 출가했기 때문에 화엄사를 이렇게 역사를 옛날 이제 고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가 조선 임난 전까지만 해도 8원, 원이 6개가 있었다, 8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암자가 뭐 81개 정도 있었다. 뭐 그런 것을 갖다 자꾸 규모가 크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8개 원이 있었다는 것은 그 8개 원이 각자의 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 지금처럼 그냥 신앙적 역할만 하니까, 신앙적 역할만 하니까 이게 미신으로 흐르기도 쉽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때는 사실상 요즘처럼 종합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종합대학과 같은 역할인데, 지금은 대학은 좀 뭐라 그럴까, 아카데믹하고 뭐
지성적인 이런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기능적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찰들이 옛날들 이렇게 보면 거기는 전부 다 정신적 역할들과 사회적 역할들이 같이 되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전부 다 치부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인 보편성을, 부처님 깨달음이 사회적인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에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성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손 치더라도 깨달음의 최종 목표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갖다 완성해서 공덕을 쌓아서 완성해서 마지막 부처가 되는 무여열반에 들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사회적 보편성을 갖지 못할 때는 그 역할로서의 수레 한 바퀴처럼 그 역할이 굉장히 그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것은 이 절에서 행했던 모든 행의 그 핵심입니다. 수레 양바퀴이죠. 그래서 이제 하엄사 8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그 강원을 꼭 뒀습니다. 강원이 꼭 있었어요. 강원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어떤 것이 바른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강원을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강원을 꼭 해서 열어서 그 안에 그 장경각을 두고 수고를 두고서 강사가 거기에 그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견해를 갖출 수 있게끔 했고, 또 유론을 두어서 유를 전적으로 배우게 해서 그 율의 그 경계를 갖다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또 유론을 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마음속에서부터 끊게 하기 위해서 그 선언을 둬서 선을 갖다가 이제 하게 했고, 이제 그것은 주로 이제 그 유론과 강언과 선은 지금도 총림이라고 그러는 거 3개만 남아 있지만도, 그것은 깨침에 들게 하기 위한 내부적 수행 방법의 수행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능을 갖다가 저리 꼭 다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가보시면 지장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장례예식장입니다. 장례예식장은 지장전, 미타전 있어서 이제 장례예식장을 꼭 갖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절들은 지장전만 있지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이제 조선 500년 동안 다 그걸 갖다 정부에서 못하게 탄압을 가서 못하게 했다. 그 지장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장전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것만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지금 성녀들이나 신도들이 아주 지금 그거는 그 머리에 반쪽만 갖고 있는, 의식의 반쪽만 갖고 있는 잘못된 행위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태국을 가서 보더라도 그 화장장이 절에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데요. 그 큰 절들에 다 화장 그 굴뚝이 그 절 위에서 한 80m 이렇게 올라가 있지. 무슨 장례식장이 있고 거기서 바로 화장해서 거기서 절에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능으로서 그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절들에 어지간하면 다 있었고, 그 일본은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절 밑에가 전부 다 그 뭐냐면 부도전 지금 그 낙골당이에요. 그래서 절에 100% 절에 낙골을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대비원 같은 경우를 갖다 둬서 자비원을 둬서,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유릭을 씌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춥고 얼어 죽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와서 겨울을 갖다가 절에서 다 밥을 줘서 방을 줘서 거기서 쉬고, 또 이제 걸식을 하러 이제 봄철 되면 나가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그 겨울철에는 들어와서 살고 하던 이런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그 사하촌, 절 아래에 그 촌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사하촌이에요.
사하 절 아래 그 촌이 있는데 그런 촌락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절에서 또 이제 그 농토나 이런 것을 내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실상사처럼 병원이 있었고요. 병원을 둬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약을 베풀고 의사들이 이제 스님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해서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부분의 역할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지금도 그냥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냥 원래 불교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불교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되어 있는 데는. 다 기능을 뺏기고 이제 그게 그냥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절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들의 역할들이 1000년, 2000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또 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면서 영리를 위해서 했거나 또는 어떤 그냥 포교나 포교를 위해서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네들을 진정으로 위할 때 그게 포교가 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위하지 않을 때 무슨 포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자꾸 불교를 접근하는데 기복적 접근도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도 또 아주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잠수만 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아주 편견이에요. 작은 아주 그냥 잘못된 한쪽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절을 가더라도 뭐 기아집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안에 또 나는 유영준 씨가 바라보는 뭐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그런 문화적인 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승려들은 불자들은 해놓돼서는 안 돼요. 이 절이 1400년 1500년 동안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갖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지금처럼 관광 역할을 하면서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관광 역할도요. 절들에서 정식으로 관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본식으로 해야 돼요. 일본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 고야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전부 다 절에서 호텔까지 다 해서 호텔까지 전부 다 해서 거기 호텔 안에서도 절을 갖다가 절 바로 공양 또 그다음에 잠자는 거 아침에 예불을 다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자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절에 눌러 앉아서 이제 그냥 관광객을 그냥 받는 식으로만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된 역할들이고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얘기하다 중단을 했습니다만 절이 1500년 뭐 이렇게 내려온 것은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유재산화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공공의 재산으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위해서 뒤에 후학자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터전을 닦아놓는 그런 정신들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지금 남아있고 그 터전이 남아있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의 그런 정신을 갖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 절을 소유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일부는 자꾸 그런 소유의 개념을 갖고서 거기에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갖고서 개입시키기 때문에 그것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지만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지금의 우리가 한국에서 사찰의 역할들이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과거로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화엄사도 선원, 강원, 유런, 대비원, 이렇게 시해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원이 8개가 넘었었고, 큰 원이 한 전문기관들이에요. 전문기관들이 넘었었고, 그 미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깊숙한 생각들을 갖다 해보지 않고, 그냥 옅으로 옛날에 해왔던
우리 스승들께서 해오셨던 그 강대한 자비심과 깊은 통찰력을 갖다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 이제 저를 갖다 지금 시대에 와서 저리 후퇴하도록 우리들 생각이 좁고 비루해서 후퇴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도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도 나는 굉장히 소극적 의미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고 우리는 그냥 정부가 하는 정책에 따라만 주면 되거든. 그러나 임진왜란 때 같은 데는 놓고 본다 그러면 소극적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나서서 8,000명의 성군이 나서서 직접 전투에 나서서 우리가 왜군의 저 살인을 갖다 저지르는 저 왜군들을 갖다 전부 다 물리쳐서 국가 국민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그 전쟁을 수행을 갖다 했던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기능적으로나 이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그게 없는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없지 않느냐, 그건 우스운 소리예요. 우리가 병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만약에 본사급으로 병원이 하나씩만 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성을 좀 하라 그 말이죠.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절 좋아서 구경 다니고 저리 가니까 한가하게 좋고, 또 어디에 나는 내가 좀 불편한 것이 절에 청정한 공기로서 바이러스를 다 날릴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도 있더라고. 청정한 공기에 바이러스가 안 다니나? 그건 침 튀기면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거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좀 잘 살피고 절의 역할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역할로서의 존재가 돼야지 역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꽃이 피는데도 꽃이 이게 그냥 우리 보라고 아름답고 핀 게 아니에요. 이건 씨를 달아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꽃이 핀 것이지 우리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개딸이라고. 꽃이 어떻게 우리 보라고 피었겠소? 그건 사람 저거들이 착각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도, 불교의 역할들도 항상 산화되어서, 그냥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못 연다, 초파회를 못 연다고 치더라도 그건 국민을 위해서 공양하는 것이다.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해서 공양해 드리는 것이다. 그 공양만큼 좋은 공양이에요. 부처님께 가장 큰 공양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부처님 나에게 가장 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른 꽃을 올리거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쌓아서 공양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너희가 부처되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부처되는 것이, 우리 그 속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아버지를 참 닮았구만, 어머니를 닮았구만. 그게 제일 큰 칭찬이거든. 아니 부처님 제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 같아요? 이렇게 돼야 그게 진짜 부처님을 칭찬하는 일이 되지, 무슨 뭐 다른 거 한다고 칭찬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서로 이제 못 만나니까 뭐 요렇게도 만나는데, 가만히 오늘 생각해 와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요 3회 설법을 초전법륜, 중전법륜, 상용 3전 한데, 한 번 할 때보다 한 80억의 인류가 그 법문을 듣는데요. 한 번 법문을 열 때, 한 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회 법문을 열 때 그렇게 한 달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법문을 여시겠지. 그럴 때 80억이, 그때 당시는 이게 내가 읽은 것이 한 4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때 어떻게 80억이 부처님 법문을 들을까? 마이크가 있다 그래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한 80억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듣느라고 몰려버리면 지구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도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요렇게 하면 8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미륵 부처님에게로 가는 연습인가? 그러고 이제 더워서 에어컨 좀 켜고 해요.
에,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절의 역할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역할이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무슨 나무가 집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뭐 역할이 있긴 있죠. 이제 비를 피하게 해준다든지 저 기아장 한 장도 역할을 하고 앉아지고 기아장 한 장이 빠져버리고 물이 줄 새는 집이 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기둥 하나도 이제 역할을 하고 해서 이 기둥 하나 빠져버리면 집이 무너질 거 아닌가요. 문짝 한 장가 떨어지면 겨울에 찬바람 속에서 우리가 방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방 안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문짝 하나의 역할이거든. 문짝 하나의 역할이고 문 안과 바깥을 갖다 가려주는 것도 문 하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려의 역할은 도인의 역할이라. 도를 빨리 수도해서 도를 닦아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거든. 그거 안 하고 아무 쓸데없어. 어디다 써먹어. 아무 쓸데없어. 그 신도님들도 제발 스님들 수도하게 하는데 자꾸 옆에서 수도하는데 도와야지. 자꾸 옆에서 방해하지 마. 뭔 방해를 하느냐면 와가지고 뭐 푸닥거리 해주라 그러면 그까지 방해가 어디 있노. 무당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 이제 본문 시작할까요? 네. 질문 일단. 질문이? 예. 뭔 질문이? 왔을까? 올려보시오. 질문 올립니다. 보리심이 모든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보리심도 보살지처럼 단계가 있는 것인가요? 이제 보리심에 그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보리심을 처음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없잖아요. 그냥 발보리심에서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보리심을 내는 건 일으키는 거라.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 성냥불을 일으켜야 불이 켜지듯이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일으켜서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보리심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내가 일으켰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차츰차츰 이게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보시행을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중생의 어떤 부분에 고통을 갖다 받는다 그러면 그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갖다가 베푼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베풀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리심을 확장시키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겠다 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 된다면 그게 이제 보리심을 확장시키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확장시키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보리심이라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을 때를 승의보리심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보리심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돼. 그래서 보살은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차츰 확대시켜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 단계를 갖다 보살지라 그래요. 단계를. 이제 보리심도 보살지처럼 뭐 따로 단계가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그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 보살이 그 생각 자체가 처음 일으켰던 것은 작은 생각이지만 그걸 키워나가고 해서 부처님께서 삼아성직업을 키워서 부처가 되어서 완성이 된 단계까지 간 거죠. 그게 보살 52개, 53 단계, 30,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불 이렇게 하면 53 세 가지 단계가 보리심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보리심의 단계야. 그래서 보리심이 이제 보리심도 보살지처럼 보살지라는 것 자체가 보리심의 단계라는 얘기야.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스님 질문입니다. 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육조단경 내용과는 다른 것이지만 태양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스님 말씀에 따라 떠오르는 태양을 간하였는데 수행시간이 좀 지나니 점점 태양빛이 해가 떠오르면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지듯 됩니다. 이럴 경우 자꾸 아침이나 저녁 서강빛으로 다시 가내야 할까요? 빛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을 간하여도 조금 있으면 아침해가 지나면 주변이 밝아도 둥근 경계가 모여지면서 환하게 밝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태양간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것만 집중을 해도 돼요. 이것만 집중을 해도 하단전에 집중이 되지면서 그 하단전에 태양을 관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마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상관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번에 언젠가 한번 그 티베트의 미라레파 계통의 나로육법에서 사마타 하는 것을 갖다 물어보니까 그게 점을 한 30cm 앞에다 두고서 하는 점에 집중을 하는, 눈으로 집중하려고 마음을 거기다 두고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고, 또 하단전에다 그 태양을 갖다 그대로 두고서 이제 하는 것도 되는데, 이제 이것을 하게 내가 꼭 하는 것은, 요걸 안 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특성이 머리를 너무 쓰게 돼서 머리 굴리는 것을 갖다가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온통 머리 굴리는 걸 해가지고 아까 어쩌면 실제는 안 하고 소설만 쓰고 머리만 굴린다고. 그러니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한 개도 안 된 그런 경우가 많고, 자선을 하고 앉으면 전부 다 상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연부를 해도 전부 다 위로 해버리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자꾸 더블더블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그냥 떠들기만, 구칙연불만 해가지고 두룩 소리만 자꾸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단전에 놓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걸 갖다 키우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하단전이 다 비어버리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도 절집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한국 속에서 사는 다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전에다 두고 꼭 하라는 것. 그 다음에 하단전에, 이건 기는 뭐냐면, 전부 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운의 기운 에너지의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불을 이렇게 산소 용접기 같은 거라든지 성냥불을 켜면 아주 뜨거운 불빛과 그 다음 불과 중간 불빛, 이렇게 불빛들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져요. 그래, 따뜻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 온단 말이야. 따뜻한 기가 따뜻함에 바뀌어서 하단전이 아주 따뜻해진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면서 차가운 물을 한번 관찰해 보면 그냥 하단전이 아주 냉해져 버린다고. 아주 차가워져 버린다고. 그건 전부 다 우리 마음 따라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태양관을 하라는 것이 꼭 이제 요걸 함으로써 하단전에 우선 기운을 잡고 연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서 기초를 안 잡아주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하라 그러고, 요것만 지속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속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단전에 가라앉으면 거기다 두고서 연부를 해도 되고 하두를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깔은 될 수 있으면 자꾸 그거는 마음 따라서 바뀌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왜 확 퍼져버리는 해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건 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해거나 인도 같은 데는 저녁에 지는 해가 굉장히 그냥 붉은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그대로 하단전에 두고서 관하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꾸 이제 그걸 색깔 같은 데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집중이 되어져서 또렷하게 그 상이 떠오르냐, 2분, 3분, 이렇게 5분, 자꾸 이제 중간에 사라져 버리거든. 정신이 흐려지면 사라지거든, 이게. 이 정신의 결정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있는가요? 이제 어디 한다고 이제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합시다. 벌써 35분이나 지나갔네. 54페이지 세죠. 월요일. 사군이여, 동방 사람이라 또 마음만 조촐하면 죄가 없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동방 서방 구분을 했잖아요. 동방 서방.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사를 저 여수 같으면, 아니, 저 서울에 같으면 남쪽으로 내려먹으면 남쪽이 아니야. 남쪽으로 내려. 그럼 뭐, 올해는 남쪽이 5934 방울라서 5934이 뭔지 몰라. 하여튼 뭐, 살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살이 있나. 그래서 나는 저번에 내가 우스갯소리 한다고, 양궁하는 사람들은 맨날 화살을 갖고 있다고. 살이 있나. 그러고. 어쨌든 간에, 그, 동서남북이라는 것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동쪽으로 가면 뭐 운이 있고, 그것도 결국 이기적인 어두운 생각에서, 삿된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이 싹 없어져야 돼.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런 삿된, 아까 아미타 극락세계 그 앞에 그 시박과 팔사가 사라지면,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그랬잖아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사가 뭐냐면, 팔 정도에 반대되는 것들이야. 바른 게네, 삿된 게네. 기도를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면 삿된 게네. 그 인과법이 안 맞는 얘기 아니야.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럼 잘못된 생각, 정사유 그러면, 정사유가 사사유 그러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 그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하면 그건 쥐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극락이 될 수가 없지. 그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바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야. 생각을 하고, 그런 견해가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정도, 지금 브라만의 선정이라든지, 도교의 선정을 하면요, 고통이 와요, 그것도. 그로 인해서 바른 선정이 아니어서 고통이 온단 말이야. 일시적으로는 가라앉아도 그게 고통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동방 사람이라도 이제 비유한 거야. 서방 정토 극락이라 그러니까, 동방은 그 반대쪽이니까 예토란 말이야. 예토라는 것은 더러운 국토다 그런 뜻이거든. 그 더러운, 이게서 이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토에 있는 사람이라도 탐진치 삼독이 깨끗하면, 조촐하다고 번역했는데, 이건 청정하면, 그건 죄가 없는 것이라. 따로 극락을 구할 게 없는 거라. 그러면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가서 있다 손치라도 마음이 만약에 들어오면, 욕심이 많으면, 그 허물이 있는 것이라. 장소에 있지 않아. 장소에 있지 않아. 그, 제일 나쁜 놈이 절에 들어와서 나쁜 짓 하는 거야. 이거 저런 극락이고만, 개떡이 극락이야. 마음이 극락이 안 되면, 그건 싸움판 되고 말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진다 그러면, 극락을 갔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 극락을 가면, 극락이 골치 아파져. 그거 경찰서 다시 세워야 돼, 그거는. 교도소 세우고. 그게 장소에 있지 않아. 전부 다, 그거는 장소나 공간이나 시간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본 심성으로 돌려놓았을 때, 거기에, 그걸 극락이라고 말을 하지. 니르바나라고 말을 하지. 니르바나라는 말도 그런 번뇌가 사라진 것을 갖다가, 그런 탐진치가 사라진 것을 니르바나, 바람 끄지듯이 사라진 것을 갖다가 니르바나라 그러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걸 극락이라 그러지. 극락이 어디 누처럼 하얀 옷 입고 밤 12시에 하늘로 불 올라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없다고 다 증명이 됐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측한 게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또 언젠간 또 써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뒤에 마무리 하는 거 보고 더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했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가장 빅 이벤트가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사람을 태우고서 달까지 간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선장이었잖아. 가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갈 때 제일 염려가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염려가 뭐냐면 올라가다가 로켓가 어디 하느님 천당을 들이받아가 터지는 거 아닌가, 그게 염려였고, 또 가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다 그 전에 이미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법집을 했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느님 궁창이 올라가면 보일 거 아니냐. 지금은 허벌망경을 가지고 몇십억 강년 바깥을 들여다봐도 없어. 저게 극락이구나 천당이구나 이게 없단 말이야. 아,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밖에 더 넘었어? 뺑 한 바퀴 돌면 제자리고. 뭐 인도가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난 거 보니까 극락은 뭐 개떼기 극락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 바깥으로 구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 한 줄만 가지고도 보면 다 된 거야. 바깥으로 구해가지고는 세세생생 구해도 그건 안 나와. 저 중세 시대 때는,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그 철학하고 수학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느님 궁창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봤고, 그런 걸 봤단 말이야. 그 지구가 둥글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구가 둥글면 임마 미끄러져 버리지. 그럼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 우리 밑에 있으면 똑 떨어져 버리지. 그 둥글다라는 자체를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가지고 보니까 배가 가는데 점점 배 따대가 시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수학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측량해보고 하니까 이 둥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닷물이 어찌게 둥근데 이렇게 돼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찾다가 이제 공창 찾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서방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 계신다 그러지만 지옥이 없어요. 지장보살은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단 말이야. 지장보살이 지옥이 있으면 그거 못 가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죄가 많은 사람은 바로 간다고. 그거는 이제 니는 말을 갖다 맨날 거꾸로 들어 그렇게. 그 뭐냐면 봐라, 지금도 네가 만약에 바늘에 찔리면 아프잖아. 그럼 연기로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마음으로서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 연기로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극락을 이루는 것은 그런 연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나 그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딴소리하고 앉았어. 지금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이 이제 따로 있지 않고 우리들이 사는 이 공간 속에서 그대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될 때 된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없다라서 지금 가잖아. 그러면 이제 극락이 이루어지면 이게 연기가 되더라도 극락 속에서 연기가 된단 말이야, 이게. 하루하루, 극락이란 말은 하루하루 한 시간이 다 즐겁다는 뜻이라. 그대로 다 된다는 말이야. 넘기고, 뭐야? 아까 앞에 거 한번 봐봐. 다 넘기고. 동방 사람이 제가 있을 때는 연불을 함으로써 서방에 가기를 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제 바라 성아제 보디서바 가떼 바라 상가떼 보디서바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빨리 가자. 그 뭐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또 무학도까지 이렇게 쭉 가자. 우리 모두 갑시다. 거기에서 가자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자라는 뜻이야. 그렇게 되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번뇌가 안 끊어졌으면 부지런히 해서 바람일이 그걸 바람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자 그런 뜻이야. 그렇게 나가자 그래. 서방에 나기를 원하거니와 서방 사람이 죄를 줄 때는 염불하여서 어디에 나기를 원할 것이냐.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치는데 이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자고 지금 염불을 할 거냐고 말이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야. 그래서 서방의 정토 극락 세계라는 것, 그 정토라는 말 자체가 그 정토 그러니까 국토를 얘기하는 거, 자꾸 사람들이 국토를 보니까 토대라는 뜻이야. 깨끗한 토대, 우리 깨끗한 마음 토대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마음 토대라는 것은 아가 사라져서 봄바탕에 밝게 알미의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한 거라. 밝게 하는 상태가. 넘어가고 범부들이 어리석어 자성을 모르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자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아트만으로서의 자성이 아니고 우리가 인연으로서 그 생겨나서 온이 생겨난 연후에 생겨나면서 발생되어진 밝게 아는 그 정신이란 말이야. 깨어있는 그 정신이란 말이야. 그 자성이야. 그게 우리의 성질이야. 인류의 성질은 바로 그거란 말이야. 밝게 하는 거야. 그게 불성입니다. 그걸 갖다 불성이라고 봐도 되지.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그러면 또 요걸 갖다 자꾸 있는 거, 그냥 자꾸 영원한 그 아트마로서의 불성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발생, 아까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H2O가 합해지면서 물이 되면서 그게 젖어드는 습성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야. 범부들이 그래서 자성을, 그걸 모르므로 제 몸속의 정토를 지한테서 정토가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삐끗하면 종교를 해가지고 크게 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맹종을 하면 맹신을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면서 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걸 견성이라 그래. 성불이라 그러고. 지한테만, 그 딴 데서는 전부 다 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일 뿐이지 실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실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착각일 뿐이야. 그건 자꾸 이제 뭐 동방예토다, 뭐 서방정토다 자꾸 그렇게 구분 지어서 하고 다니는데, 동방에 있건 서방에 있건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그럼 우리 생각하면 이걸 갖다 이제 좀 더 장소와 공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실제 방향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우주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간 사람들은 이게 끌어당기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공중에 우주에 떠버렸으니까 아래 위가 없어요. 그래서 물도 이게 물을 갖다 해놔놓으면 물이 공중에 그냥 있다고. 물이 이렇게, 이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리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힘이 없으니까 공중에 떠 있고 물을 갖다 여기다 부어놓고 그냥 입을 가서 마신다고. 사람도 공중으로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동서남북도 없다고. 아래 위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우주 속에서도 벌써 그렇게 돼요. 그 원리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정토, 서방이란 말은 사실상 우리가 그 비유한 상징의 말일 뿐이지, 이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그 밝게 하는 그 자성만 알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건 거기 딴 데 서 있건 또는 뭐 그 지장보살처럼 업에 의해서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중생들한테 서 있건 간에 상관이 없어. 업에 의해서 중생이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은 아닌데 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 먹는 업이 계속되면 술집에 맨날 앉아서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다. 그건 그 사람은 그 세계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 실제 있는 것은 아니야. 실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끊고 딱 자르면 다 잘라져. 그는. 이 세계 육도윤회도 다 그런 것이라면 아까 내 그거에 대한 답이야. 자꾸 제 몸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이 서방이 자꾸 바깥으로 찾아서 헤맨다. 그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그 동맹동으로 성불을 하는 같은 이름으로 성불을 하는 것은 왜 성불을 할 때는 다 같아지니까. 성불할 때는 그 자성을 알아서 다 같아지니까. 그 동맹동어가 돼버리지. 넘어가고.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서나 한 가지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극락을 본 사람은 그걸 갖다 이제 극락을 봤다 그래. 견성을 한 사람을 극락을 봤다 그래.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어디 놔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또 잘못 들으면 어디 놔둬나 마찬가지고 북극에다 내 던져놓으면 그 북극에 춥지. 추운데 근데 성질 안 난단 말이에요. 원망심도 안 나고. 춥고 더운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도인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냥 나무 덩어리고 돌멩이 덩어리지 그건 아니야. 춥고 더운 건 다 알아. 그러나 중생심은 안 일어나.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럼 지옥을 안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다 얘기해놨잖아. 이렇게 분명히 다 얘기하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바 곳을 따라서 항상 안락하다 하시더라. 일일 쉬어 일이라.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가 즐겁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꽃이 핀 걸 보니까 오늘 꽃구경 갔다 와서 즐겁네. 그런 즐거움이 아니야 이건. 번뇌가 없는 즐거움이란 말이야. 번뇌가 없는 편안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괴롭다 그 얘기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 죽는 날도 좋은 날이란 말이야. 도인들은 죽는 날도 좋은 날이야.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고 죽는 날로 아이고 하는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머무는 바 곳을 따라 항상 안락하다 하셨나니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때마다 일시오일이고 처처 처처 안락국이지. 처처 안락국이라는 게 극락이라는 게 안양이란 말이 안양 그 극락이란 말이야. 안양. 극락이란 말을 한문으로 뜻으로 풀어서 이제 안양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흥국사도 보니까 안양암 그랬더라고. 안양암 그런 게 지금도 안양암 있는 데는 전부 다 극락이라는 표현이야. 뭐 절이 그게 안양암 지어놨다고 안양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생각 따라서 지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겠지. 넘어가고. 사군이여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네.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은 게 그거가 바로 서방이야. 딴 거 찾지 마라 그 말이야. 딴 거 찾으면 전부 다 여태까지 그런 걸 찾아서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종교고 철학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 응? 마음자리 착하지 않은 악한 것만 없으면 그 소리지. 말이 되게
뭘 되게 어려워.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악한 것만 없으면 그 소리 아닌가. 서방정토 극락이 여기서 멀지 않으나 만약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연보를 해봐라 그게 안 된다고 말이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나가다가 나무 아미타불 맨날 해봤자 그는 전부 다 헛일이다 그 말이지. 입으로만 목만 나쁠 뿐이다. 그 연보를 안 하더라도 그냥 시바카 팔사만 사라지면 그거가 다른 데서 극락을 찾을 게 없어. 찾을 이유도 없고. 어디서 찾아고 뭐로 찾아? 뭐하러 찾을 거냐고. 아니, 나는 이제 그러면서 육조 단경 같은 이런 걸 안 보고 무슨 뭐 그냥 소설책이나 수필책 보고 앉았고 말이야. 무슨 싫다면 무슨 또 승려들이 이런 것을 자꾸 강의해서 가르치려고 안 그러고 자꾸 무슨 뭐 난 내려고 뭐 수필집 썼다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서. 이런 거 강의하면 응? 뭐, 이런 거 강의하면 응? 돈벌이가 별로 안 되잖아. 중이 돈 벌려고 하면 그 가서 노동판에 다니지 뭘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자꾸 이걸 요렇게 사실을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치고 이게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서방정토 극락세가 서방으로 10만 8천리를 가면 있고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 말이지. 뭐 지금 비행기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 우주 바깥에 무슨 뭐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자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빛을 갖다 보고 앉았는 이 시대에 저 바깥에 어디 뭐 오리온 자리에 있다고? 극락이? 그런 험한 소리들을 해갖고 전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를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네 모르는데 그랬더니 안다 그래서 와가지고 뭐 차를 한 잔 여기 앉아 줬더니 뭐라 그러냐고. 부처님께서 우주에서 왔대. 네가 봤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던데요. 누가 그랬더니 자기네 뭐 가르치는 뭐 법사가 하나 그랬대. 그 사람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그 확인도 지가 확인할 수 있는지 당장 가서 물어봐라.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얘기만 해. 확인할 수 있는 얘기만.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 악한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삿된 생각 없어지면 삿된 생각이란 뭐냐면 미한 생각이거든. 응? 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성냥팔이 소녀처럼 말이야. 되게 추우니까 성냥 이걸 캐가지고 이게 따뜻해질 리가 없잖아요. 결국 얼어 죽지. 그러니까 별을 하나도 안 심어놓고 내가 배가 고프니 저 산천이 아니 저는 백길 선생이 뭐 그랬다 그래서 뭐 검은 거 하고 뭐 가위검인가 뭐 타고서 눈이 오니까 무슨 눈을 보고 떡가루라고 뭐 아무리 떡가루라 그래도 그 떡가루가 안 돼. 그냥 눈이지.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아. 그 삿된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자리가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서방에서 여기 멀지 않네. 만약 착하지 못한 마음을 본 것은 아무리 연모를 해봐도 그게 그 정토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가고 올 자리가 따로 없다 그 말이지. 가고 올 자리 따로 없다. 넘어가고. 내 이제 여러 선지식들의 근하노니 먼저 시박을 갖다가 끊어라. 10가지 악한 일을 끊어라. 10가지 악한 일,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다 끊어라.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티베트나 저쪽에 남방 쪽에 다니면서 보니까 개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키게 해. 저 본인도 지키고. 근데 한국은 개를 안 지키도 깨닫는데 어떤 개 똥덩어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개똥은 주스다가 옛날에 뭐 그럼이나 하지.
옛날에 개똥소굴이 있었어. 개가 다니면서 똥 싸잖아. 그 다 주스다가 예? 소똥 들어가도 개똥은 처음 개똥 망태라고 있었어. 개똥이 제일 거름된다고 개똥 망태 짊어지고 이제 개똥 주스로 다니고 이제 소똥 주스로 다니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 육조 스님이 아니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이게 불교가 우리나라 지금 불교 가르침이 육조 스님을 그렇게 다 금과 옥조처럼 육조의 어록으로 생각하죠. 이런 얘기는 안 보는가? 빠뜨리는가?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그러면 10만 8천 리를 간다는 것이 그러면 10악을 하면 10악 가운데 그 한계가 만리식이라. 아, 그러면 그 이제 지금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그러겠지. 그래 이제 8사야. 이 사자 실사자가 아니고 사될 사자야. 8가지 그 사견 할 때 그 앞에 사자란 말이야. 요건 이 8사는 실사자야. 그러니까 8 정도에서 반대되는 얘기란 말이야. 걔네가 술 먹고도 승부를 한다더라. 그러면 절대 승부를 못해. 왜? 역대로 술 먹은 부처는 없었으니까. 역대로 술 먹은 부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견해란 말이야. 사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 그래서 정견을 갖추라는 것은 그래서 삿된 견해를 전부 다 내치기 위해서 물러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사사야 이건 사유인데 생각하는 거거든. 사유하는 생각하는 것에 삿된 사유를 하고 앉았다. 생각이 일어났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앉았다. 아, 내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는 요즘 생각하는 이게 요즘 경제에서 어떤 것이 삿된 것이 아, 주식 투기를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리라 하는 놈들 결국은 다 망할 거라고. 그 생각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거라고. 삿된 말이라. 삿된 말은 이게 그 네 가지 말이 있잖아. 삿된 말. 이건 뭐냐면 사실이 아닌 말들이야 전부 다. 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리를 심었더라도 기도를 하면 쌀이 됩니다. 병을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낫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전부 다 입이 없이 태어나. 벙어리가 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사업이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삿된 걸 하고 하냐. 이를테면 술을 먹으면서 나는 술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술병으로 100번 죽어. 내가 도살업을 갖다 하면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도살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도살을 갖다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죽이잖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될 리가 없지. 부자가 될 리가 없지. 사명이라 바르지 못한 생활이야. 명자는 생활이라는 거야. 내가 생활을 하는데 바르지 못하니까 아유 뭐 난 되게 웃기는 게 아마 이런 때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명품 사오라 그러면 한 놈도 안 갈걸? 지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죽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역시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이구나. 그거 생각하면 그거 사러 가지는 못할 거 아닌가. 정정진이야. 그 반대는 사정진이야. 사정진은 뭐냐면 부지런히 흙이 흐르는데 엉뚱한 일을 부지런해.
도둑놈들이 참 부지런해. 밤중에 남 잘 때 일어나서 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온다는 일이 그 보통 부지런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 될 수가 없잖아. 사정자, 사념이야. 바른, 삿된 기억인데,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잘못되면 얼른, 나는 어떤 사람을 보는데, 20년 전에 만났는데 헛소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 헛소리를 똑같이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냐. 그래서 흙을 파먹고 산 사람이 10년간 흙만 파먹고 산 사람이 있대. 쌀이 없어서? 그랬더니. 아니, 뭐, 도 닦느라고. 흙 먹는 게 도면 지렁이가 더 이기겠다는 거였어. 그런 삿된 생각을 하고 산다. 사람이 왜 흙을 먹고 살아? 옛날에 이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조대흙이라고 해서 하얀 흙인데 그 오염이 덜 된 흙인데 그 흙을 가지고 밀가루하고 그 밀가루도 없으니까 칡가루하고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이제 변비가 생겨서 똥이 안 나가지고 막 아주 쩔쩔매고 그런 조대흙이라고 있다고 그게 하얀 흙이. 그거 먹고 산다고 그거 먹고 산다고 자랑을 한다니까. 그걸 도인이라고. 사정이야. 사마타를 하는데 사마타를 하면 다 가라앉혀가지고 뭐 오래 살고 뭐 기운을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삿된 소리에서 이 선정은 번뇌 끊는 데 있어. 지금 막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명상한다고 뭐 꼰다리 똑꼬고 해사는 사람들 그건 불교에서는 전부 다 전부 다 삿된, 그 호흡 조절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삿된 거야. 왜 삿된 거냐면 그렇게 번뇌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8가지 삿된 것을 제거하라. 시박과 8사를 갖다 제거하면 그 이상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게 없잖아. 넘어가고. 먼저 하나 여기겠습니다. 질문. 여기겠습니다. 올립니다. 주옥 같은 해능선사의 말씀과 큰 스님들과 상자 스님들의 멋진 정문즉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법회가 불자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스님들의 정문이 애매하게 법문이 애매하게 알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망하게 보도록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큰 법단을 펼치셨으니 육조단계를 한번 끝까지 풀어주시고 지금 끝까지 하고 하는 중이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8천을 가는 8가지 삿된 것을 없애면 10만 8천리 그러면 10만은 10악이고 8천리 그러면 그 2개 없으면 그 자리랄 건 말이지. 생각의 성품을 보아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밝게 자각하는 성품이에요. 내가 우리의 본 모습이란 말이야.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정직하면 그래서 이제 평등하다는 것은 아가 없을 때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가 없을 때. 평등하고 정직하게 하면 정직이라는 말도 정직은 아가 없으면 정직해져. 정직해져. 발라져. 정이라는 것은 바르고 직이라는 것은 곧다는 뜻이잖아. 정직해진다 그 말. 그러면 손가락 한 번은 튕기는 동안에도 바로 그게 아미타불을 뵙게 돼. 아미타불을 천타불 만타불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염념견성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 염념견성과 염념보리심의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염년 보리심과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견성이라는 것은 공성을 보는 것이고 그게 공성이고 이게 우리 본 자체가 본성이 비었다라는 것을 갖다 보는 것이고 보리심은 일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리심.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을 또 자비심이라 그러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사군이여 누구든지 십선을 행하면 다시 무슨 왕생하기를 십선과 팔정도를 행한다면 뭐 다시 뭐 극락 태어나기를 갖다 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극락 태어나기 이유가 없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모습들이다. 완벽한 모습들이야. 그 완벽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하냐면 전부 아가 있어서 내가 욕망하는 바가 있으니까 욕망하는 것만큼 모자라 보여. 지금 내가 나서 늙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거기에 뭘 갖다 붙일 게 있어? 더 갖다 붙일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저 서양의 과학자들이 뭐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죠. 사람을 꽝 갑자기 냉동을 시켜놨다 나중에 팍 풀어가지고 한 1000년 지난 뒤에 풀어가지고 그 뭐 다시 살리고 그래도 살리도 죽을 거 아니야 또. 뭐로 그 짓거리를 해. 그거 냉동시켜 놓으려고 그러면 전기요금만 해도 1000년 하려고 그러면 또 전기요금만 해도 지가 그 정도 돈도 못 벌어놓고 죽게 생겼어. 그런 짓들을 또 뭐 무슨 뭐 생명공학이라 그래가지고 뭐 심장도 뭐 인공으로 만들고 뭐 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터미네이터가 되게끔 그냥 뭐 이것도 모가지도 띄다가 또 붙이고 뭐 이것도 띄다 붙이고 심장 띄다 붙이고 돼가지고 나중에 부품을 하도 갈다 보면 뭐 한 30년 된 자동차처럼 제 부품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뭐 하겠다고 그 어리석은 작자들이 하는 소리들이란 말이야. 이제 아파서 뭐 좀 한번 이렇게 그 아픈 것을 갖다 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가 굴러다니는 것을 갖다 어떻게 버려? 나는 전에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 다시 부활해서 태어나서 우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 돌아가신 누님이 다시 부활해서 태어난다 그러는데 시신이 다 일어나니까 무덤 속에 그걸 이제 넣어놔야 돼. 그런데 이제 누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깡깡 묵더라고. 아, 다시 나오려고 그러면 안 묶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 묻어버리는데, 깡깡이가 묻어버리니까, 강시 일어나듯이, 뭐, 간 속에 살짝 덮어놨다, 그냥, 나중에 일어날 때 푹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험악한 소리.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아이고, 참,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왜 막 7마디로 칠성판 해가 뭐 7마디로 꽝꽝 묶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야 저렇게 세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러냐고 그때 한참 걱정을 했다니까 한때는 어릴 때는. 누구든지 십선을 행한다면 무슨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극락에 가기는 시박을 끊지 한다면 어느 부처님이 오셔서 맞이해 주겠는가? 악을 안 끊는데 누가 좋다고 맞이해 주고 전부 다 그 지옥 나졸들이 맞이해 주겠지. 지옥 저승사자가 끌고 들어가 버리겠지 그냥. 만일 무생 돈법을 깨닫는다면 마치 무생이라는 것은 뭐냐? 번뇌가 없는 것도 얘기야. 그 번뇌 없는 얘기인데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이 몸뚱아리까지 된 것이니까 그걸 한생이라 그래요. 한 생각이. 우리가
몸이 일어날 때도 몸이 하나가 발생할 때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20조개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한 개란 말이에요. 그게 20조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생사를 돈다는 것은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난 데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한 생각이 일어난 데서. 그래서 이게 영원히 나고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무생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를 보는 것이 찰나등 아니야 찰나라.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 딴데 그건 찰나라. 그 찰나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깨닫는단 말이야. 깨닫지 못하면 연불로서 태어나기를 원해도 그 길은 뭐니? 어떻게 가겠느냐? 그건 이제 깨달음 그 자체가 그냥 서방정토 극락세계이지 깨닫지 못하고서 무슨 극락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무슨 극락이 있겠냐? 없다. 넘어가서 현행이 이제 찰나 동안에 서방정토를 옮겨다가 여러분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각기 보기를 원하는가? 어머니 물었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극락이 바로 나타나게 할 테니까 볼라는가? 그러고 원하는가? 넘어가. 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청하기를 만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구태여 저기에 태어나기를 원하려. 만일 이 자리에서 그게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로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갖다가 그 옛날에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극락에 간다고 여비 마련한다고 뭐 생전 예수제도 하고 뭐 그냥 갖다 많이 바쳤어. 그래서 내가 어떤 절들은 큰 절들 뭐 화려한 절들 있잖아. 그 많이 쏙아 먹었구나 그래. 나 다니면서 많이 쏙아 먹었구나 그래. 예. 넘어가서 제발 스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서방정토에 나타내어 널리 모두 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넘어가고 대사께서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색신은 성이며 세상 사람들의 자기 몸뚱아리는 성이야 성. 그러니까 비유한 거야. 자기 몸뚱아리가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그 눈과 코, 귀, 입, 안입이설신이는 문이야. 성문이야. 의식은 내 안쪽 문이야. 넘어가고. 마음을 토대라 하면, 땅이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토대라 하면. 성품은 그 마음 제일 안에 밝게 하는 그 마음을 핵심이라고 치자. 왕이라고 치자. 그 마음 바탕 위에 이 왕이 있는 것이어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없으면 왕이 없는 것이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밝게 알아채는 그것이 사실은 왕이야. 그런데 그걸 왕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불성이라 그러고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안 돼.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깨어있으면 내가 왕이 돼. 주인이야. 그걸 붓다라 그러고 불이라 그래.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마음이 심이 토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뇌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성품이라 그랬고요. 아니 그 말이야. 좀 되게 비유한 말들이야. 비유한 말. 요 그냥 밝게 알아채는 그 어둡지 않은 밝게 알아채는 그 불성 그 마음을 알아채면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알아채면 그게 왕이란 말이야. 이게.
그걸 알면 그거를 가리는 게 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는 것이 아니 그걸 가리는 게 염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밝은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다 반야가 돼가지고 전부 다 깨어있는 밝은 모습이 되는데 아가 있어가 탐진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다 묻혀버린단 말이야. 다 묻혀버린단 말이야. 그게 전부 마음의 토대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토대 위에서 다 일어나지. 그건. 다지. 넘어가고. 그러므로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부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 정신이 맑게 있다라고 하면 그 본지가 바르게 맑게 아는 그게 있으면 그거는 산 사람이라고 하고 참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성품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이제 우리가 사라질 때는 그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이 물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해가 돼버리면 젖어드는 습성이 사라진단 말이야.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지니라. 몸 바깥을 향해서 구하지 마라. 몸 바깥에서는 뭐 전혀 아무리 찾아도 그대가 없을 기다. 그래 이제 전에 돌아가신 서정주 씨도 먼저 코카수스인가 어디 저 소련의 어디 러시아의 그 뭐 아주 이상향이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의 흰자 마을. 뭐 혼자 말인가 그거 가서 뭐 있겠다 혼자라 그래 그거 가서 뭐 있겠다고 갔다 늙음하게 여가 낫지 그거 가서 그거가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이니까 아니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장수 마을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죽어. 뭐 우리보다 한 뭐 몇 년 더 산다 치더라도 죽어 다. 그거는 더 살기가 힘들어. 우리는 여 산 습관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랑 그런 것이 되나? 배추쌈도 먹고 싶고 된장도 먹고 싶고 잘 안 되지. 그냥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뭐냐면 조금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세상에 못 살겠고 뭐 나는 자연이다 그러고 산골짜기 올라가고 저기다 집 지어놓고 난 좀 편안하게 안 편안해. 마음이 안 편안해서 그거 해놔놓고 온 대로 싸돌아다녀도 안 돼. 안 돼. 그게. 그러면서 몸만 거기에 산다 그러놓고 마음은 건강하게 있질 않아. 분주하기는 뭐 바깥에 사는 것이나 그 안에 사는 것이나 다 분주하기는 매 마찬가지. 내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바깥에서 구하면 하나도 없다. 그냥 부처님 말씀에 이게 직설이야. 그 부처님께서 뭐 화장 세계다, 무슨 경락 세계다, 또는 뭐 법신의 세계다, 또는 실상의 세계다, 또는 뭐 무슨 그런 얘기를 다 진여의 세계다 그런 얘기 다 해놔도 다 같은 얘기야 전부 다. 싹 다 같은 얘기야. 이제 모양을 달리 해서 사람 듣는 사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말을 달리 썼을 뿐이지 그거는 전부 다 같은 얘기야. 내가 지금 사는 바깥에서 구하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자꾸 무슨 사는데도 뭐 이 사는 것이 욕망이 뻗쳐나가면 뭐 차도 하나 좋은 걸 사고 싶고 절도 큰 걸 하나 갖고 싶고 집도 큰 걸 갖고 싶고 강남에 빌딩도 하나 갖고 싶고 무슨 그러다 보면 돈이 좀 생기면 또 저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싶고 뭐 이제 또 하다 보면 국회의원만 하나 또 이제 좀 되면 또 대통령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이 바깥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깨달음의 스승이 법을 인가할 때도 무슨 바깥으로 뭐가 되었다고 인가를 안 해. 안으로 극락을 이루어야 네가 극락 이루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극락은 또 이룰 극락도 따로 없고 다 버렸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지 따로 없단 말이야. 예식을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그 예식 거룩하게 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을 우리는 보면 험하기가 그지없어. 뭐 노래를 건사하게 부르고 뭐 인도 같은 데도 뭐 불을 가지고 나는 그 바라나시에 뿌자하는 걸 한번 보고서 저 사람들은 참 전문가다.
무슨 촛대에다 불을 촥 해가지고 뭐 돌리고 뭐 하고 또 노래 부르고 뭐 또 같이 춤추고 뭐 인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해야 되겠어. 정신 나간 놈이야. 우리끼리 살짝 한 얘기야. 이게 그 인도까지 다 갔어. 발도 없이 인도까지 수주가지로 다 갔을 거네. 근데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 이해할 거야. 아이고 참. 우리는 그런 것에 안 속아. 아차 내예. 예? 안 속아. 그 숨은 의식을 한다고 또 아 진짜 그 보통 사람들이 보면 현혹하게끔 막 사람이 한 30명 나와가지고 똑같이 들고서 막 촛대를 들고서 그 막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연부를 하고 뭐 마이크를 가지고 뭐 또 아주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구경으로 사람들이 뭐 겐지스 강변을 많이 가. 아유 참 진짜 그거라도 해야 뭐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허망해요. 우리도 수행하는 거 만약에 우리한테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면 강해서 그분의 법을 듣고 그렇게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뭐 질지공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맨날 법을 청해서 듣고 스승 잘 봉양하고 그럼 질지공양이지 뭐가 또 여기서. 그러므로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부지하고 성품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나니 부처는 성품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부처는 바깥으로 구하면 왜 맥불하면 바깥으로 구하면 수억만 급을 구해도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우주를 다 뒤져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넘어가. 자성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의 공성인 이 알아차림을 모르면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그걸 알면 꼭 부처라 그런다. 부처라 그런다. 자비는 꼭 간세음보살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이 자비스러운 마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마음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렇지. 다 있는 거야. 그걸 개발해야 된다고. 희사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곧 간섭이요. 희사는 일체 중생이 잘된 것을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은 그 이름을 세지, 대세지 보살이라고 그런다. 세지, 아미타부처, 우부처, 대세지 보살이라고 그런다. 간음세지의 양보처란 말이야. 또 능이 조촐하면 곧 서가요. 능이 조촐했다. 능정했다. 능정이란 말은 무슨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은 곧 스가 열애이시고 평등과 정직은 평등이 곧 아미타부라 무량수 아미타부처임이라. 남과 나를 따지면 수미산이요. 그러니까 중생심을 가지고 시비를 일으키면 전부 다 장애가 히말라야 산처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온통 장애가 다 일어나. 시와 비를 하기 시작하면 온통 장애가 다 일어나서 전부 다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지가 일으킨 아상 때문에 그래. 내 잘났다. 그러니까 시, 비 이건 내한테 옳다 그러다 전부 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두워서 아주 생각이 박지를 못해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더 크게 거칠게 와, 그 장애가. 장애가 거칠게 와서 금방 앞에서
들이막아버리고 그 산을 갖다 내가 아상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산을 넘기가 어려워. 그건 지가 만들어 놓은 산이지 남이 만들어 놓은 산이 절대 아니야. 남이 누가 그걸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엎어져서 맨날 남을 원망한다. 그게 중생이라. 박복한 것도 지가 박복해서 한 것도 지가 만들어 놓은 산이지. 지가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 온 장애잖아. 그러면서 이제 남을 원망한다고. 에이, 산에 가서 불이나 질러버려야 되겠다고. 남을 원망한단 말이야. 그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으니 누가 나에게 베풀리요? 이렇게 생각을 우선 가지기 시작해야 그걸 갖다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지.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며 삿되면 말이야 그 망망대해 바다야. 배도 없는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특히 절집안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 세속에서는 제일 큰 욕이 후레자식이거든, 불효자식이거든. 저런 불효 막 심한 놈 그러면 그건 세속에서는 제일 큰 욕이고, 우리 한국에서 그래. 절에서는 제일 큰 욕이 외도야. 저런 외도 같은 놈 그러면 그냥 인가법도 안 믿고 전부 다 무슨 뭐 신이 다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부처님께서 복을 줄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소리 해서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삿된 마음은 마치 저 바다가 앞을 가린 것처럼 삿된 생각이 있으면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전부 다 엉구렁이 빠지게 돼 있어. 엉구렁이 빠지게 돼 있어. 삿된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이게, 우리가 마치 뭐 같냐면 수학을 하는데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삿된 사람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공식 모르면 답이 한 개도 안 나와. 빵점이야. 수학 점수 빵점. 그와 똑같아. 삿된 말은 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으면 번뇌는 물결이요. 번뇌는 저 물결과 같은 것이라. 파도와 같은 것이라. 그 이제 번뇌가 일어서 항상 엎어져. 아이고 내 골머리야 하고 엎어져. 독해는 그 삼독의 해는, 독해라는 것은 삼독심의 해야. 악룡이 가는데 그냥 상을 안 말해. 상. 바다에 가는데 그냥 이건 동용 그래놨는데 그냥 용이 옛날에 비유해서 상상의 동물이지. 확 집어 삼킨단 말이야. 결국 탐진치가 나를 갖다 죽이는 것이지. 그 고통을 갖다 불러일으켜서 나를, 그 독이라 그랬다고. 세 가지 독이다. 탐욕심을 일으켜서는 지를 죽게 만드는 독이 된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죽게 만드는 독이 된다. 삿된 생각을 하는 것은 죽게 만드는 독이 된다. 세 독이라 그런다. 독이야. 그것도 맨날 사람들이 또 험한 생각을 많이 해. 헛생각을. 헛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육조 스님은 그런 걸 저 귀신 같은 거 그래.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생각해보면 무서운 것 같고, 항상 사람들이 이제 험한 생각을 많이 해. 이번에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를 남기고, 뭐, 맨날 그렇게 헛소리를 해서. 넘어가고. 진로는, 진로 소주 말고, 진로는 이게 이제, 아주, 진로가 이게 뭐냐면, 계속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래. 그저 욕망을 쫓아서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저녁에는 피곤해하고 이제 하는 것을 갖다 진로라 그래.
진로는 어별이 어별 바다 동물 등 유익. 그 진로는 뭐냐면 여기다 고기 생선 같다고 말이지. 그 이제 이게 육조 스님은 아마 바다 옆에서 안 살았는가 어쩐가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고기가 보면 맨날 팔랑팔랑 고개 꼭 물론 고기는 떠 있고 플랑크톤 잡아 먹으려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할랑할랑할랑 그러면 온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 탐심과 성내는 마음은 지옥이요. 탐심을 많이 내고 분노를 많이 일으키면 그건 성내면 화탕지옥이 돼버리고 탐욕심을 많이 내면 무간지옥이 돼버려. 무게들이 천근만근 나가는 무게들이 눌러버려 그냥. 지옥이요.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으면 축생이 돼. 축생들은 전부 다 어리석어서 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축생들은 대뇌가 작단 말이야.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매우 간단한 얘기지.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지. 이제 3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지. 1 더하기 1은 3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갖다 어리석은 놈들이라 그래. 예를 들면 어리석은 내가 성질을 내서 저 사람을 갖다 확 그냥 눌렀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것 같잖아. 자주 그러면 맞아 죽어. 매우 어리석은 짓이지. 돈을 많이 끌어모으면 잘 살 것 같지만은도 6.25 사변 때 돈 많이 끌어모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셨다고. 왜? 원수를 많이 졌기 때문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지. 그렇다면 허망한 것을 안다는 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지 그게. 그게 전부 다 허망한 일들이지. 선지식이야 항상 십선을 생각하면 천당이 나타나고 남과 나를 따지지 않으면 수미산이 무너져. 그러니까 항상 10가지 선을 잘 생각해서 실행을 하면 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 개미 한 마리도 좋아하고 강아지 한 마리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 뭐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싸움도 안 일어나고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작아도 굶어 죽지 않아. 식량이 작아도 안 굶어 죽어. 제일 문제가 식량이 적을 때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데서 지옥이 돼버린다. 그 욕심이에요, 그것도. 서로 놀아 먹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뭐 빈부격차 심하고 부자라 그러는데 오늘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 그냥 그 노숙자들이 그 텔레비에 화면에 한 화면 가득이야. 그 미국 놈들한테 내가 가면 그런 얘기를 내가 할 건데 오란 소리 안 하니까 너희들이 트럼프고 무슨 워렌 버핏인가 뭐 그런 놈들 또는 빌 게이츠 이런 놈들은 돈을 잔뜩 갖고 있다 그러면서 분배를 안 하니까 그 노숙자들이 생기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러잖아. 분배를 안 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 벌어졌는데도 어려움에 앉는 3천만 4천만 된 사람들이 가서 코로나 검사하는데 $300를 갖다 뭐 3,000달러인가 뭐 300달러를 내고 300달러 3,000달러 3,000달러를 내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400만 원이라고 합니까? 4만
300 몇십 달러 되니까 3천 몇백 달러 되니까 그렇게 그 돈을 누가 내고 그걸 할 수 있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퍼져나가 버린 거야. 퍼져나가 버려. 그런 것은 맞지 않아. 맞지 않아. 남과 나를 갖다가 분별해서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미산이 다 무너져. 장애가 다 사라져. 장애가 사라지고 삿된 마음을 버리면 바닷물이 마르고 삿된 마음이 떡 사라져 버리면 저 모세의 기적처럼 말이야. 쫙 바닷길이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게끔 됐단 말이야.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조용하게 파도가 안 치는 것이면 독해를 잊으면 그 탐진치 삼독을 잊으면 악룡이 사라져. 누가 나를 죽일 사람이 없어. 나를 해치고 올 사람이 없어. 악룡이 절면은 이때 비로소 제 마음 땅 위에 제 마음 바탕 위에 그 바르게 알아차리는 자성을 깨달은 열애가 대강명을 놓아 밖으로 비추면 여기서 대강명이라는 것은 지혜라. 그 밝은 마음을 본래 이 밝은 이 마음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면 대강명을 놓아 비추면 육문 안이비설신이 일로 그 이제 부처의 강명이라 불강이라 그게 부처의 빛이란 말이야. 부처의 빛이 바로 전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그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청정해져. 우리는 눈, 귀, 고 안이비설신이가 그 청정하지 못해. 눈으로 보고서 욕심을 내고 귀로 듣고서 또 욕심을 내고 뭐 성질을 내고 뭐 냄새 맡고서 뭐 또 이건 좋고 나쁜 거 구분하고 그러니까 본바탕이 안 드러난단 말이야. 이 본 마음 그대로 드러내면 안이비설신이가 다 깨끗해. 보는 돈 지혜롭게 보고 바로 보고 실상을 보고 듣는 것도 다 바로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유욕제천을 부수며 저 모든 천상의 그 천상도 전부 다 하늘에 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천상이 된 거거든. 전부 다 천상을 다 부수면 자성 내에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서 내 안으로 전부 다 공성임을 잘 비추어 본다 그러면 삼독이 다 사라져서 탐진치가 다 사라져서 곧 없어져서 지옥 등 죄가 일시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옥이나 이런 것이 따로 지옥이나 천당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다 그 말이야. 다 녹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안가밖이 모두 밝아서 환하면 곧 서방정토와 다르지 않은지라. 그가 서방정토다 그 말이지. 서방정토와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복사품이 아니라 그냥 그가 서방정토다. 만일 이렇게 닦지 않으면 어떻게 서방정토에 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다. 어떻게 서방정토에 지가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안 닦고. 누가 또 오라 그러겠느냐. 불교에서는 믿으면 간다 이게 없어. 없어. 그렇게 돼야 그 자리가 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대중이 서볼 듣고 모두 제 성품을 보고 함께 절을 하면서 탄식하기를 참 거룩합니다. 법계 모든 중생이 듣고서 모두 한몫 깨치어지어다 하였다. 대사께서 또 말씀하시죠. 선지씨가 만일 수행하려면 집에 있더라도 되는 것이 반드시 절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네. 집에서 정진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자꾸 뭐 아이고 절에 가면 잘 되는 것 같고 절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맨날 헛소리들 하고 앉아서 그래서 집에 있는 곳이 수행처다 생각하고 죽자 살자 열심히 하라 그 말이야. 집에 있으면서 능히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마음 착한 것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 사람이 마음 악한 것 같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정진을 해서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그건 동방 예토에 있는 것 같지만 세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극락을 이루고 살고 저 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진을 안 하면 그 번뇌가 일어나서 전부 다 절 자체도 지옥이 되고 만다.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꼭 이것이 자성의 서방정태라. 마음이 청정하면, 마음이 탐진치가 없어서 아가 사라지고 공성을 잘 알면, 들여다봤으면 이게 서쪽의 정토라 그런 것이다. 깨끗한 바탕이라 그런 것이다 하셨다. 위공이 또 여쭙기를 집에 있으면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꼬 하니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중과 더불어 무상송을 지르니 다만 이대로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없으나 만일 이렇게 닦지 않으면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더라도 도에 유익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 했더라도 유익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여기서요. 무상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는 송이라 그러면 무상송이지. 이거는 그러면 어떤 공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무상송이 모양이 없지. 이제 모양을 전부 다 깨는 모양을 떠나는. 모양을 깨는 얘기니까 전부 다 그럼 모양을 깬다는 건 결국은 이제 공성을. 아상을 깬다는 얘기죠. 네. 아 예. 마음이 평등하다면, 마음이 남을 해할 생각이 없다면 뭔 계를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계를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한데 그 염소를 한 마리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구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행실이 바른데 참선할 필요가 있나? 마음이 안 바르니까 왜? 마음이 맨날 오락가락 그러니까 참선하라 그러지. 응? 마음이 부침을 하고 좋았다 룰루랄라 하다가 푹 꺼졌다가 또 뭐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분별심을 이렇게 해서 방 안에 앉았어도 뭐 지금 선거하는 것보다 더 싸우고 앉았잖아. 사실은 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저걸 갖다가 저 도비를 더러워서 저거 탁 뜯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시비하고 앉았고 저걸 내일은 저걸 갖다 이쪽으로 옮겨놔야지 그거 시비하고 앉았고 이불을 빨아야지 뭐 째야지 그거 시비하고 앉았고 하루 종일 시비만 하고 앉았으니 뭐 지금 선거하면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방구석에 지 혼자 앉아서 싸우고 앉았어. 아까 앞에 거 다시 한번. 마음이 평등하면 구태여 계를 지키면 행실이 바른데 뭐 여기서 행실이 바른데 그 소리는 얘기 뭐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몸과 안과 밖이 다 하나인데 안과 밖이 하나로 됐으면 뭐로 참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무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무아가 형성돼서 이제 바깥으로 봐도 자기 하나도 없고 일체 중생을 위할 생각만 나오면 그 뭐 참선을 따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은혜를 알아서 업의 효황하고 세속에 살면서 내 부모 알아서 잘 봉양하고 의리 지켜서 서로 사랑하세요. 참 이런 얘기는 다 알잖아. 옳은 거 서로 살면서 옳은 것을 지켜줘야 돼. 서로 무리배가 돼서는 안 돼. 서로 아는 사람이라고 서로 비리를 저질러서 서로가 봐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좀 뭐 이게 좀 주먹질을 하는 사람들도 지 밑에 부하들을 위해서 칼 들고 앞에서 설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주먹 들고 설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사약한 적 위아래가 화목하고 내가 하심에서 낮추고 항상 사양해야 돼. 맞아. 참고 보면 뜯을 일이 없으리라. 참으면 그냥 다 세상이라는 것은 시비를 일으켜서 시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눌러놓고 보면 뒤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일 능이 나무 비벼 불을 어떻다면 틀림없이 지내겠으니까 나무를 비벼서 이게 이 불을 갖다 일으키듯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진솔하게 하라고 일념으로 하라고 말이야 정진. 진흙해서 꼭 연꽃이 피어나라. 그래 도를 이루리라 그 말이지. 이거 나도 이걸 해봤는데 불이 잘 안 붙더라고. 옆에다 솜 같은 거 이걸 갖다 놓고서 해보니까 손에서 불이 날라 그래. 안 되더라고 잘. 그래 막 흑흑거리면서 개우니까 연기가 조금 나고 이제 그 불티가 좀 튀니까 이제 자꾸 후후후 부니까 이제 좀 되는데 그 나무 비벼서 불을 얻듯이 그렇게 그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끌라고 하듯이 그런 뜻이야.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뜨겁고 막 빨리 꺼야 되겠어. 틀림없이 진흙에서 연꽃이 피리라. 좋은 약이 대개는 입에 쓰고 충성된 말 귀에 흔히 걸리는 거죠. 이건 이제 육조 스님께서 조금 이제 이게 세속 사람들에게 잘 맞게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약하고 음식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음식은 맛있고 약은 맛이 없어. 그게 좀 달라. 좋은 약은 되게 입에 쓰고 충성된 말은 귀에. 그래 옛날에 왕들이 아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전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 또 성질이 좀 용렬한 사람은 아상이 가고 온 사람은 밑에서 떠든다고 그냥 저런 연상군 같은 사람은 막 자기 뒤에 따라다니는 사관을 막 뒷발로 차버리고 그랬잖아. 넘어가고 흠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나고 그 자기 흠이라는 것은 그 탐욕심이라 흠결이야 탐진치야. 고치면 흉 감추면 그 마음 올자도 자기 흉을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참여하고 살아가는 거야. 항상 참여를 해야 돼. 참여만 먹지 말고 참여를 해야 돼. 여러분들께서 썰렁 개그 할 때는 꼭 웃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헐 하시든지 참여하고 살아야 돼. 언제든지 넉넉하게 행하여라. 그 이름은 돈 쓰는 데 있지 않다. 도 이름은 돈 쓰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돈은 말이야 돈하고는 상관없어. 돈하고는 상관없어. 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바로 사는 게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대로이고 돈이 많으면 또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 또 그 돈에 휘둘리지 않아. 그 많은 것은 그냥 내한테 무슨 뭐 돈이 뭐 많고 작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래 그래. 그렇게 하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질 않아. 그 이제 대부분 출가자가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거의 사기꾼들이라. 착각하고 사는 놈들이고. 보리는 마음에서 찾는 것을 쓸데없이 받고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오질 않잖아. 전부 다 자기 번뇌를 버림으로써 오는 것이지. 듣고 나서 이대로만 닦아가면 천당이 만당이 되리라. 천당이 눈앞에 있으리라. 눈앞에 아니라 천당이 자기가 서 있어. 눈 앞에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지만 천당이 그냥 거기야. 그 자리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천당이야. 천당만당이 돼. 대사께서 또 말씀을 이제 뭐 또 있나? 여기까지. 선지식의 이 개성대로 닦아서 자성을 그 깨어있는 정신을 바로 알아채면 바로 불도를 갖다 이루라. 그걸 불도를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끝? 아니요. 뭐마. 조금 남았어요.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느니라. 모두를 그만
헤어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니 이 심나는 게 있거든 와서 물어라. 조계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와서 법문 이제 해주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조계산으로 돌아가시. 자사 갈로들과 함께 모인 스님들과 각기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행하여 받들어 행하니라. 참 법문 참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때 위사자나 이 관료 이런 그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이 말씀 이 정도 말씀 듣고서 정진을 한다니까. 정진을 한다니까. 정진을 하면서 애를 써서 정진하고 이제 하다가 물을 게 있으면 건강경을 쭉 읽어라 그랬으니까 건강경 읽으면서 이제 그 안에 내용 듣고 참선하고 선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가서 이제 의심낭 있으면 조계산을 또 가서 큰 스님 참여하고 또 법 듣고 자기가 그렇게 정진을 다 해. 지금은 뭘 하면 자꾸 무슨 스승을 갖다 뭐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서로 부담스러운 일들이야. 본인들이 정진을 딱 앉아서 버티고 하면서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와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 그 정진을 해 나가는 것이지 따로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제 내일은 제가 어디를 잠깐 다녀오는데 그래도 갔다 와서 그냥 하도록 하지 뭐. 갔다 와서 정예품 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질문 있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올려주시고 모르겠다. 지금 저 영국에서나 카나다, 미국에서 듣는가 모르겠다. 호주에서도 듣는가 모르겠다. 들으면 문자 지금 보내주시오. 아무튼 주변에서 좀 많이 들으시게 이렇게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